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산타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이 뭡니까? 산타는 울면 안 되죠.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산타는 아우디 탑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네? 제가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입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생 이 아이가 쫙 적어놨어요. 걔가 무려 11가지를 적었거든요. 한번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1. 산타는 허구다. 예수님은 진짜다. 2. 예수님은 동물을 안 키운다. 산타는 동물을 키운다. 3.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 다니시지만 산타는 썰매를 탄다. 애들 같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산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산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산타가 없는 것을 알면 아이들의 동심은 파괴가 되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면 오히려 좋다. 산타는 겨울에만 온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산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산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산타는 누돌프만 다스린다. 제일 마지막이 재밌는데요. 산타는 무교고 예수님은 기독교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으면서 얘가 적어놓은 걸 이렇게 쭉 옮기면서 딱 이게 와닿았어요. 산타는 겨울에만 온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누가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우리가 외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 성경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호세아가 시작 발음으로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강력한 이름이에요. 구원할 자,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함께 우리가 자꾸 소홀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별칭. 앞서 제가 제 차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평안이 올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과 함께 하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말로 이것을 금묵자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과 같이, 무엇과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영향력은 주고 받는 거예요. 어제 나라가 되게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 한 분이 사면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본질적으로 정치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질을 판단했다고요. 우리가 그 잣대로 한다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대선이 막 싸우고 있는 이유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아내의 문제, 아들의 문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건 뭐냐면 그들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열을 뻗치면서 서로 언론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약 동행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고 디프레스 상태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360번 써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뒤에는 항상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 앞에는 바로 그 뒤에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함께하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가 함께 붙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절망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되게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골목대장으로 보이잖아요. 되게 막 온 동네를 시골 그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완전히 회젓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건드리지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덩치도 컸고 정말 이렇게 힘이 세서 이렇게 툭툭툭 건드릴 수도 없던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아빠랑 함께 다닐 때예요. 딴 애들은 다 하는데 얘는 그쪽에서 막 치미가 나는 건 아니지만 괜히 만나면 이렇게 위축되고 힘들거든요. 괜히. 그런데 내가 항상 어깨가 펴지고 걔한테 막 함부로 막 말해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 아빠 손잡고 갈 때는 그게 무서울 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특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온 사람은 최초 에녹이거든요. 에녹이 하나님의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하늘로. 그게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평가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라고 시작해서 사무엘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계속 사무엘은 그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계속해서 준 거예요. 요셉은요. 가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창세기 39장 3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써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네? 우리와 계약을 맺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함께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평가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는 자꾸 직위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뭐 권사입니다. 저는 뭐 장로입니다. 자꾸 성경적 직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의 41장 10절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쓰일 때의 상황은 어땠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했을 때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사야가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를 볼 때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써놨거든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렁이 같았어요. 지렁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라는 멸망했고 좋은 웬만한 애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나갔고 나라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논바스 잃어버렸습니다. 군마의 집 앞에서 땅은 단단해져서 다시 개경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약속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서 예배의 부름에서 잠시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이곳 대란 전환 나오고 요즘은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14만 대군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독일로 가고 있는 가스관을 4일 동안 통제해서 독일의 가스값이 20%씩 상승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LNG 해양선을 수십 척을 대서 지금 유럽으로 공수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쟁은 저쪽 시리아나 중동 쪽에서 나오는 전쟁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죠. 저도 차를 자동차에 요소수를 넣는데 요소수가 대란에 이뤄가서 차의 경고등이 계속해서 뜨고 있고 야 이걸 언제 해결될 수 있나? 자원 하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쌀을 수출하지 않으면 수입을 막아버린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고 뭐 하나 다 막아버리면 진짜로 우리의 지금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일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영역들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데서 찾으면 마치 우리 교회에 우리는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거기에 제가 디자인을 못해서 아내와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심볼이 있어요. 심볼. 상징이 있어. 상징.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물이 한 방울이 툭 터지면 동심원이 쭉 퍼지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저희 교회 이미지거든요. 나 하나가 툭 떨어지면 돈 하나가 물에 터지면 그게 쫙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 하나가 교회이고 나와 우리가 모여있으면 이 교회가 조금씩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온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따뜻한 음료수를 계속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잖아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매일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죠. 어제 갔더니 커피가 다 떨어졌대요. 우리가 빨리빨리 오는데도 빨리빨리 나가거든요. 갔는데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그 온장고 밑에 있는 성과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밑에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5만 원을 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져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5만 원을 불우한 이웃인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미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이 성탄절 선물로 불우한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는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야, 허락도 안 받고 먼저 가져간 거잖아요. 도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화했잖아요. 선조치 후보고 먼저 가져가시고 어쨌든 전화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사실 화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첫째, 기쁨. 누군가 거기다 5만 원을 놓고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의 자그마한 실천이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 되는 거구나. 누구에겐 감사한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을 되지 않았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불우합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상황은 똑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불우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회사와 내 지역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존감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